요한복음 12장 1절부터 11절까지. 여러분이 교독할 때 11절은 한 목소리로 공독합니다.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하라는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우리가 무게를 담고 거기에 있는 것을 훔쳐가리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례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유대인의 큰 무리가 예수께서 여기 계신 줄을 알고 오니 이는 예수만 보기 위함이 아니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도 보려 함이로라. 그 주장들이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모이하니 함께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이 가서 예수를 믿음이로라. 네. 오늘은 특별히 우리 미얀마 선교사로 또 여전히 또 중국 선교사로 같이 활동하시는 우리 안기수 선교사님께서 말씀하실 때 예수를 위한 잔치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시겠습니다. 말씀과 함께 또 선교에 대한 또 보고도 함께 읽고 있습니다. 우리 나올 때 할렐루야로 우리 환영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주 안에서 우리가 자주가 아니라 어떤 분들은 처음 만나는 것 같죠, 그렇죠? 우리 학생 친구들 저희가 오늘 처음 만나는 거죠, 그렇죠? 맞죠? 하지만 제가 오늘 주보를 보니까 제 이름이 여기에 있더라고요. 그것도 제일 처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그 중요성의 우선순위를 나타낼 수도 있고 또 제일 높은 사람이 제일 먼저 나온 거 아니에요? 모르겠습니다. 양현준 선교사님 저보다 연장자일 수도 있고 가나다 순도 아닌 것 같은데 어찌해서 제가 훨씬 일본이 미얀마보다 더 잘 살고 잘난 게 더 많은데 아무튼 감사드리고 정말 진즉이 교회 앞에 참 인사드리고 이런 교제를 나눠야 되는데 송구스럽습니다. 하지만 늘 마음에 하나님정 교회는 저에게 있어서 정말 큰 의미가 있고 오랜 동안 귀한 사랑과 또 물질로 특별히 기도로 저를 보내주신 그런 선교하는 교회로서 늘 감사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이제 제가 코로나 때문에 또 저희 큰애가 작년에 혼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국에 나왔다가 원치 않게 좀 장기간 시간을 보내고 가을에 이제 다시 선교지로 돌아가려고 이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뵙게 돼서 너무 기쁘고 계속해서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정말 저희가 합력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간다는 것을 믿으시고 소망 가운데
주신 귀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고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누리는 그런 은혜가 풍성히 있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두 부문으로 오늘 시간을 보낼 것 같습니다. 보통 12시 예배가 끝나죠, 그렇죠? 근데 조금 오버하더라도 모처럼 우리가 이런 기회를 갖고 또 저에게는 너무 오늘 이 시간이 의미 있고 또 여러분들에게도 정말 뜻되고 하나님 앞에서 귀한 그런 시간과 자유라고 저는 믿고 있기 때문에 좀 열린 마음으로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마음을 열면은 좀 해보지 않고 처음 가는 곳이라거나 처음 뭐 먹는 음식이라거나 어떤 일을 이렇게 처음 할 때 훨씬 좀 더 누릴 수 있고 당황하지 않고 이렇게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점들이 있거든요. 시간 좀 열린 마음으로 우리가 주 안에서 교제하고 주님을 찬양하는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시간 되시길 소망합니다. 먼저 저희 선교지에 이런 사진들을 제가 준비했습니다. 저는 이제 1995년도에 선교지를 갔습니다. 그전에는 전라도에 흑산도 아세요? 흑산도보다 더 흑산도가 섬이 두 개입니다. 대흑산도, 소흑산도. 가운데 아주 작은 섬에서 첫 목회를 3년 했습니다. 그 이유는 헌신할 때 교회가 세워지지 않은 혹은 또 목사님이 없는 그런 것을 간다고 그런 어떤 사역의 비전이 있었어요. 그래서 전 고향이 강원도인데 전라도에 먼 섬에 그때 제가 목포에서 배를 13시간 타고 흑산도에서 또 다시 배를 갈아타고 그 다음날 들어간 아주 깊은 섬이었습니다. 거기서 아주 젊은 그런 사람이 실수도 많이 했지만 하나님 은혜 가운데 담임 사역자로서 31살에 지금 배웠거든요. 아내는 서울 사람인데 그래서 3년을 잘 하나님 은혜로 첫 목회를 마치고 중국에 가고 싶었어요. 중국에 그때만 해도 중국이 열리지 않았을 텐데 예수님 알지 못하는 중국 사람들이 배를 타고 흑산도에 이렇게 오곤 했어요. 풍랑이 나면 피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알까? 그래서 그때는 중국이 열리지 않았고 대만을 갔습니다. 대만에서 2년 신학교에서 공부하고 이제 중국이 열려서 중국을 가게 됐죠. 그때가 1995년이었습니다. 이제 벌써 27년 이렇게 됐죠. 그렇죠? 정말 시간이 금방 지났어요. 그래서 중국도 이제 지역이 큰데 사천에 이렇게 거기에 한국 선교사가 없다는 그런 이야기를 듣고 사천대학에 편지 썼습니다. 그래서 유학생으로 사천대에 갔다가 보니까 또 중의 대학이 있는 거예요. 중의 한국은 한이라 그러죠. 그래서 다시 학교로 옮겨서 중의 대학에 학생으로 있으면서 처음에 대학생들한테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중국 대학생들이 얼마나 이 폐쇄된 그런 그 지식을 갖고 있는지 6.25 전쟁이 미국이 침략해서 6.25 전쟁이 났다고 북한을 침략했다고 그러더라고요. 항미 원조 그런 전쟁이라고 그렇게 알고 있더라고요. 대학생들이 그때만 해도 중국이 아주 열악했거든요. 그때 저희 셋째 아이를 데려가는데 100일 좀 넘어서 데려갔었습니다. 근데 기저귀를 차야 되는데 기저귀가 아주 제일 좋은 백화점 한 군데밖에 없었어요. 거의 뭐 화장품 쓰지 않는 그런 놈들의 열악한 아주 그런 때였죠. 지금 뭐 전철도 생기고 아주 뭐 중국이 뭐 많이 달랐습니다만 그곳에서 처음에는 대학생들 복음 전하고 이 뭐 중국 가기 전에 저는 대만에서 언어가 좀 됐기 때문에 가자마자 이렇게 사람들에게 만나서 친구하고
간 그 이듬해부터 이제 개인전도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중국은 공산권이니까 선교사, 목사 그런 신분을 말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나 중의를 배워서 혹시 장애인들 도울 수 있으면 좋겠다. 내가 한국에서 장애인 재활협회에서 일했다. 사실 장애인 재활협회에서 봉사자로, 볼런티어로 한 5년을 이렇게 봉사활동을 좀 있습니다. 집에 시각장애인이나 또 저희 아내는 미랄 장애인 협회에서 장애인 선교단체인가요? 점자 번영한 봉사자든가 네, 수화 배우를 했어요. 그런데 저희 대만 신학교의 동기 한 분이 타이페이의 특수학교 선생님이었었습니다. 노아인들을 가르치는. 근데 2000년에 저희 지역에 와서 사천에 와서 노아인 한 명에게 복음을 전하고 돌아갔어요. 그때 저희가 중국 수화도 모르는데 그래서 노아인한테 써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간단한 예수, 아멘, 할렐루야 이런 간단한 아주 수화를 그들에게 가르치고 일반 수화는 거기 중국 노아인한테 배워서 글씨를 써서 제자 훈련을 했어요. 1대1. 근데 그 사람이 하나님 예비한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 가정이 친구들을 또 초대하고 그 가정에서 성경 공부를 하고 갑자기 뭐 2명이 4명 되고 8명이 되고 막 10명이 넘어가고 20, 30명 막 되는 그런 가운데서 갑자기 노아인들이 막 가정집에서 보이니까 공안이 왔어요. 화투소에서. 여러분들 장애인이 직업 구하는 거 쉽지 않죠, 그렇죠? 근데 중국은 더 말할 것도 없습니다. 참 힘든 그런 삶을 살아가는데 그래서 중국 노아인들은 직업은 더 많이 다녔지만 이 직업이 많았어요. 이건 뭐냐면 소매치기입니다. 이렇게 많이 배우지도 못하고 하니까 그냥 쉽게 다른 사람 거 가져가는 게 그들의 어떤 생존 방식이라고 할 수도 있고. 그래서 노아인들이 좀 모인다 그러면은 괜히 경찰은 저 사람들이 뭐 작당해서 뭐 나쁜 일을 하는가 그런 아마 인식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너희들 뭐 하는 거냐 막 써서 막 이렇게 조사를 하고 우리는 성경 공부한다. 왜 집에서 공부하냐? 교회 가서 해야지. 어느 교회 우리 노아인들 우리 못 듣는데 말 못하는데 어디 그런 게 있냐? 그래서 안 된다고 성경책 뺏어가고 그때 우리 예수 믿는 자매 하나 좀 꼽주가 있었는데 뺨도 맞고 그래서 그게 그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게 성경 공부하는 게 공원에 가서 예배드리게 되고 저희는 참 이사를 많이 했어요. 못 듣다 보니까 의자도 막 끌다가 소리가 나니까 아래 사는 사람이 시끄럽다고 하기도 하고 그래서 공원에서 한 몇 달씩 예배 드리기도 하고 길거리에서도 예배 드리고요. 뭐 보기만 하면 되니까 어느 날 예배 들어간 장소에 문이 닫힌 거예요. 비도 조금 오는데 그래서 저희가 길거리에서 예배 드렸어요. 노아인교회 성도들은 이쪽 편에 쭉 쓰고 설교자는 저 앞에서 수화로 노아인들은 손으로 말을 합니다. 보기만 하면 돼요. 그래서 손으로 찬양도 하고 눈 뜨고 기도도 하고 봐야 되니까 또 설교, 찬양, 기도 다 하죠. 주기도문 다 손으로. 근데 사람들이 막 지나가면서 봐도 노아인들이 뭐 하나도 나보는 게 아니고 아무 소리 없고 그래서 저희는 1년에 2번 이렇게 대중 집회를 했습니다. 부활절에는 공원에 사람들 놀러 와도 뭐 에이 하고 하지만 저희는 다 그 안에서 준비한 성극도 하고 전도 초청도 하고 성탄절에는 호텔 회의실에서 모여서 아주 많이 모일 때는 한 300명 가량 모여서 축하 파티를 했습니다. 수화로 연극도 하고 옷도 막 이렇게 입고 간증도 하고 이제 복음 초청을 합니다. 예수 믿을 사람들은 손들고 해서 영도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때는 물가가 쌌거든요.
여러분 마라탕 좋아하죠? 마라탕이 4,000원씩입니다. 그래서 마라탕 아주 오래된 일인데 한 사람당 15원, 20원이었나? 20원 하면 지금 한국 돈 한 4,000원 조금 안 됩니다. 그래서 300명 가까이 저희가 섬기기도 하고 작은 돈은 아니지만 그래도 예수님 생일인데 복음 전하는데 한 번 그런 거 쓰겠냐? 그래서 하나님이 한 사람 동아인 전도했는데 지금 풀타임 전사님 2분 계시고요. 교회가 한 11개, 13개 이렇게 들었어요. 우리 권청일 동역자는 2가정이고요. 그분들이 뭐 공식 투명하고 작년부터 중국의 이 핍박의 바람이 그 전에도 있었지만은 시진핑 주석이 아주 종교에 대해서 기독교에 대해서 많이 억압을 해서 허가내지 않은 그런 모임은 다 불법이다. 그래서 저희 노아인 교회가 3자 교회로 정부 교회로 거의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사진 보시면 알겠지만 3자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다시 이제 또 목사님 일반 그 목사님 설교하면 예배 끝나면 다시 또 노아 전사님이 통역해서 다시 그 내용을 붙이고 예배할 때 이제 우리 건청인 통역사가 있습니다. 장로가 사역자를 통역하면은 아무래도 부족하니까 노아인 전사에 다시 그것을 보충해서 공부하고 또 어떤 데는 그냥 삼자교에서 우리는 수학 모른다. 그냥 저 공부해서 니들 알아서 예배해. 그냥 뭐 거기서 다 사람들은 우리 사람들이죠. 양육도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세우게 하시고 그 전에는 농안교회가 없었어요. 해방되기 전에는 중국이 1950년에 공산화됐잖아요. 그 전에는 중국의 농안학교라든가 맹인 학교들 거의 다 교회에서 세운 학교들입니다. 하지만 공산화된 이후로 저희가 알기로는 저희가 하나님께서 저희를 통해서 농안교회를 처음으로 이렇게 세우게 하시고 또 사역자를 하게 하셔서 비록 지금 중국에 많이 핍박을 받고 문화대혁명 이래로 정말 제일 어려운 때가 저희가 이렇게 모여서 예배를 못 드리니까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렸어요. 줌으로. 그리고 전도용으로 2019년 3년 전쯤에 블로그를 하나 만들었어요. 수화로 동영상을 만들어서 거기다 올리고 복음 메시지라든가 찬양이라든가 뭐 성경이란 동화, 비유 해서 하는데 그것도 알고 중간에 인터넷 경찰이 있어요. 다 제재하고 그래서 그것도 폐쇄당했다가 다시 오해 다시 하게 됐고 그래서 참 제가 이제 이렇게 선교지를 원치 않게 떠나 있게 되면서 어떻게 할까, 어떻게 지낼까 궁금하기도 하고 때로는 염려 아닌 염려를 했지만은 현재 남아있는 사역자들이 잘 지키고 나름대로 참 신앙을 지키려고 애쓰는 모습을 보면서 그렇잖아요. 선생님 없을 때 학생들 잘해야 된다고 엄마 아빠 출타했을 때 우리 아이들이 잘해야 된다고 하는 것처럼 선교도 그런 것 같더라고요. 선교사가 없을 때 선교를 떠났을 때 진정한 어떤 선교의 열매는 그때부터 시작되는 게 아닌가 저도 그런 마음을 가졌어요. 선교였던 목표가 선교가 필요 없게 되는 게 선교거든요. 저희는 현지인들이 교회를 이뤄가고 현지인들이 목양을 하고 현지인들이 계속해서 신앙을 지켜나가고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 것이 목적이지 저희가 계속해서 있게 되는 것이 아니거든요. 저희는 개척자로서 다른 곳에 가고 아무튼 그래서 저희가 2년 전에 미얀마로 사역지를 이렇게 옮기게 됐습니다. 미얀마는 더 복음이 열악하고 또 거기는 불교가 이렇게 강합니다. 거의 뭐 90% 이상이 불교 나라입니다. 미얀마가 또 구테타가 생겼죠. 옛날 우리 광주 항쟁하는 것 마냥 아주 안타까운 가운데 있습니다. 중국도 20년 넘게 있으면서 참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원수인같이 해서 사람이 됐대요. 뭐 그러면서 그때는 싸우게 됐지만 싸울 게 아니더라고요. 제가 그랬거든요. 우리 대학생들한테 보험자한테 원수인간 지금 컴퓨터 만든 적 있냐?
원숭이 원숭이고 사람 사람이다. 다 내려놓고 진짜 한번 성경을 공부해보자. 되더라고요. 우리가 뭐 과학적으로 증명해서 성경을 안다고 민다고 절대 그렇지 않거든요. 하나님은 우리가 알아서 민다는 그 착각입니다. 믿어서 아는 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 시작해보자고. 당신이 한 번도 모른다 할지라도 이 성경을 진리로 받아들이고 이 성경 때문에 인생이 변화되고 참 복받는 사람이 한둘이 아니라고. 이 성경 때문에 새로워지고 나라가 변화되고 세상이 변화지는 그런 일이 많이 있다고. 과학자도 있고 서양 문명은 성경의 문화였다. 제가 신문사 편집장한테 전도할 때 그렇게 했어요. 대학 교수한테도 자기 아내가 갑자기 세상을 떠났어요. 그래서 복음방송, 홍콩에서 쏘는 그 복음방송을 듣다가 저희 아내 선생님이었었는데 저희 아내가 성경 선생님 한번 소개해 주겠다고 제가 만났어요. 그 자리에서 가지고 복음 전했어요. 그래서 머리 굴때하고 왕족기자. 하나님 예배한 사람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예수님을 알게 하더라고요. 중국에는 농아인이 한 3천만 명이 됩니다. 중국에서 통계낸 숫자만 2,250만 명인가 봐요. 좀 믿기가 어렵죠? 그리고 국가에서 통계낸 보니까 진짜입니다. 중국의 인구가 한 14억 되는데 농아인이 어느 나라에 참 다르게 이렇게 적잖은 숫자가 농아인인데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제가 알기로 200명이 안 됩니다. 현지인 다 포함해서. 한국 선교사는 아마 저희하고 저희가 자매 하나 있다가 떠났는데 거의 없습니다. 블루 미션 같은 그런 미션인데 저는 선교사 누가 헌신한다면 이 대품 미션이 농아인 선교였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 소리가 안 나니까요. 사람들이 몰라요. 그리고 농아인들은 언어가 같은 이 사인 랭귀지라서 굉장히 아주 쉽게 마음을 납니다. 제가 뭐 태국 방콕에 가서 KFC에 갔는데 그 농아인이 있더라고요. 농아인이 이거 하니까 금방 눈에 띕니다. 근데 중국 수화로 얘기를 했어요. 이렇게 통하더라고요. 전혀 저는 태국말 모르거든요. 특히 이제 우리 마지막 선교는 무슬림 선교다 그런 말도 하는데 무슨 지역에 농아인이 있을까? 여러분들 오늘 처음 일한 그 선교의 어떤 새로운 그런 장르라는 것들을 보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이렇게 선교의 동역자로 선교사는 교회에서 보냈기 때문에 다릅니다. 교회 없는 선교사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안디옥교회에서 선교사 파송할 때 안디옥교회 목사님이 바울과 바나바를 보냈잖아요. 그렇죠? 가장 탁월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선교사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선교하고는 돌아와서 선교사를 보고하고 재정을 후원받고 기도하고 교회 없는 선교사 굉장히 위험한 것이고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꼭 교회 앞에 선교사는 서야 되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이 복음이 전한다. 선교된다고 저는 굳게 믿고 있습니다. 좀 사진을 좀 보겠습니다. 자, 여기 지도 좀 넘기십시오. 좀 빠르게 가겠습니다. 다음 카트. 다음 카트 보겠습니다. 중국 사천과 미얀마 저렇게 인접해 있습니다. 그 가운데 운남선입니다. 여러분 중국 여행 해보신 분들 있죠, 그렇죠? 육로가 다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육로를 인정하지 않아서 비행기를 타고 들어가야 됩니다. 저는 이제 태국 통해서 미얀마로 간 적이 있고요. 또 직접 양곤 비행기로 간 적이 있습니다. 아마 언젠가는 육로로 해서 미얀마를 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 저는 바라기는 아직 사천에 농아인 교회를 세워야 될 것도 많이 있고 그래서 하나님 은혜 주시면 중국 농아인 선교와 미얀마 농아인 선교를 같이 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인도 차이나 반도에
또 노아인 그런 선교, 어떤 성경 수화라든가 그런 일을 할 수 있으면은 좋지 않겠는가 그런 비전을 갖고 있습니다. 아무튼 미얀마는 이렇게 아주 중국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지금 쿠데타한 미얀마의 정부가 중국의 지원을 많이 받고 있고 뭐 굉장히 가까운 그런 나라입니다. 인구 한 미얀마는 한 6천만, 500만 정도 되는 인구 사이즈입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먼저 중국 선교 사역을 좀 소개하겠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한 번도 보지 않았으니까 빨리 보겠습니다. 좀 이제 이족 그 선교 사역을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하겠습니다. 다음 하세요. 또 다음. 저기 사천선 지도입니다. 이런 여러 도시에 노아인 교회를 세우게 됐습니다. 삼각형의 노아인 교회가 있는 도시들입니다. 남기십시오. 계속 버튼 누르면 됩니다. 아까 그 동그란 곳은 이족 마을이고요. 남기십시오. 이족 지역에 저희가 해바라기 마을이라고 하는 나혼자 마을에 학교를 저희가 세우게 됐습니다. 거기에 복음을 전하게 된 동기는 아주 오래된 그 나혼자 마을인데 여수 애양원에서 약을 이렇게 공급해서 그 사람들이 약 주면은 너희가 전하는 그 성경, 복음 한번 좀 생각해 보겠다. 당장 급하니까 그 사람들이 그래서 그 약을 주면서 사역이 시작됐다가 거기에 아이들이 전혀 뭐 교육 혜택을 받지 않아서 흙으로 된 집을 짓고 학교 아이들 가르치다가 그것이 이제 정부에서 건물을 져줘서 정식 학교가 되고 했습니다. 해발 2,000m 되는 고산에 있는 마을입니다. 아주 미니 학교입니다. 넘기십시오. 이렇게 산을 제가 처음 갔을 때는 걸어서 4시간 올라갔던 곳입니다. 넘기십시오. 아주 이제 사천 대지진이 났었죠, 그렇죠? 한 10만 명이 더 죽었을 때 그 이후로 학교로 지은 건물이 금이 가서 아주 새 건물로 져졌습니다. 다음. 저희 우리 형제 2사람을 파송해서 학교 선생으로 우리 친구들은 저희가 교육대학을 장학금을 줘서 교육대학을 마치고 정식 교사 자격증을 받은 우리 주안의 크리스찬 형제들입니다. 그래서 음악 같은 경우는 찬송가로 이렇게 아이들 가르치고 중국에서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냐? 근데 여기 워낙 외진 곳입니다. 외딴 곳이라서 처음에 우리 사역자들 가서 아이들을 가르치다가 쫓겨났어요. 복음 전한다고. 그랬다가 정부에서 선생을 보내는데 2달가 일하다가 도망갔어요. 여기 지금은 전기가 있지만 그때는 전기도 없었죠. 가끔 이제 여기서 떨어진 곳이니까 주말에는 이제 집에 가는데 집에서 나 혼자 마을에 왔다고 막 꺼려하고 병기 옮긴다고 사실 쉽게 옮기진 않는데 그래서 다시 우리가 사역자를 보내서 마을에서 요청이 왔어요. 당신이 다시 오라고 술도 안 먹고 담배도 안 피우고 그래서 그때부터 마음 놓고 저희가 매년 가서 성경 여러 성경학교 그랬습니다. 전혀 문제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버려진 그런 곳에 더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20년 여기서 학교 재학을 했습니다. 비록 학생 수 많지 않지만은 정말 은혜로 이들을 섬겼습니다. 이 학교를 통해서 그 마을에 전도하고 결국 여기에도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나혼자들 10명 넘게 있었는데 지금 세상 떠나고 8명밖에 안 됩니다. 쭉쭉 넘기겠습니다. 뒤에 있는 어른들이 선생님이 됩니다. 유치원도 이렇게 있고요. 저희가 매일 점심을 제공했다가 나중에는 본 학교에서 보조가 더 많아서 계란 하나씩 좋아하시면 아이들에게 줬습니다. 주일날 나혼자들이 모이는 그런 모임입니다. 저 주일 모임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이 학교가 본교하고 병합이 됐어요. 합병이 됐습니다. 이제 중국이 돈이 많으니까 기숙사를 만들어서 큰 학교를 해서 아이들이 그 큰 학교로 다 이사를 갔습니다. 그래서 이 학교는 지금 폐쇄되고 주일 모임만
우리 성도들 모임만 있습니다. 노아인 선교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2000년에 한 명 노아인 선교였는데 하나님 준비한 사람이었어요. 그 친구가 예수 믿고 성경 공부하고 술, 담배 다 죽이고 술도 얼마나 많이 마시고 아주 걸걸한 그런 사람인데 담배도 끊고 가정이 또 친구들이 그래서 저희가 한 노아인 가정에서 예배드린 게 시작이 되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공안에 와서 쫓겨나고 찻집에서 공원에서 이렇게 얘기하면서 사역이 더 넓혀져 있어서 이렇게 여러 도시에 노아인교회가 세워지게 됐습니다. 계속 보겠습니다. 저희가 매월 한 번씩 이렇게 지도자 훈련을 하는데 처음에는 2박 3일 했어요. 하다 보니까 직장도 막 휴가를 내야 되고 저희는 세게 나갔습니다. 초창기에 성경 공부를 매일매일 한 2달 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2달 동안 성경 공부를 하시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는 줄 아니까. 근데 성경 공부는 다른 게 아니고 성경 창세기부터 쓰는 거였어요. 그런데도 하나님 은혜를 주시더라고요. 참 좋은 현지인들을 하나님이 이렇게 예배해 주셔서 저희는 너무 정말 행복하게 너무 정말 어느 선교사가 누려보지 못한 은혜를 정말 받았습니다. 저도 참 한국에서도 이렇게 목회자로 살아갈 수 있었겠지만은 선교제에서 노아인들을 만나서 소리 없는 그들의 어떤 세계를 가까이 하면서 특별한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던졌습니다. 그들이 이제는 저를 보고 싶어하고 가끔 동영상 이렇게 하면은 저를 얼마나 보고 싶어하고 평생 친구가 됐어요. 작년에 다시 돌아가서 그러다가 작년인가 공안에서 각 지역의 핵심들을 다 불렀어요. 그 이름까지 다 적어갖고 소화가 안 되니까 파출소에서 조사서를 타이핑해갖고 하나하나 질문하고 물은 거예요. 무슨 글씨 쓴 거죠. 이거는 우리 노아인 전사가 쓴 거예요. 이걸 사진 찍어서 보냈어요. 아마 저희 선교제 그 역사에 아주 좋은 자료가 될 거라서 제가 보아놨습니다. 보면은 너희 누가 세례 졌냐? 헌금 누가 하냐냐? 여러 가지가 나옵니다. 아주 정확하게 각 지역의 핵심들만 조사를 해서 저희가 이제는 어쩔 수가 없구나 해서 삼자교회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대로 특히 이제 중국도 코로나가 많이 심하잖아요. 모일 수 없으니까 핸드폰으로 줌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노아인 전사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특별히 20년 11월 22일에는 설립 20주년 저희가 그때 미얀마에 있었습니다. 자체적으로 이렇게 성국도 준비하고 찬양도 준비하고 감사 예배를 가졌습니다. 저건 저희가 한국에서 남는 것 같다가 성가대부터 하고 그랬습니다. 저 뒤에 저희 내려가 있죠. 그래서 그때 저희가 미얀마에서 동영상 축하 메시지를 이렇게 찍어서 이 친구가 보냈더니 마지막 기념사진을 절대로 이렇게 포함해서 찍어서 기념으로 했습니다. 이런 것도 했고요. 호텔 큰 식당에서 했습니다. 식사하고 좀 무대가 있는 그런 거 있습니다. 저희가 매월 이렇게 동역자 훈련합니다. 이거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저희 동역자들이 모여서 성경 말씀도 그 수화 통일하고 수화가 각 지역마다 틀립니다. 지금 이제 산자교회에 가서 산자교회 목사님한테 성교회 큰 교회입니다. 정부에서 다 지어진 교회죠. 가운데 목사님이시고 나머지는 전부 다 저희 노아인 성도들입니다. 그때 5명 갔습니다. 그 뒤로 저희는 인터넷 SNS 중에서 전용 블로그가 있습니다. 그래서 잠깐 위로 볼까요? 좀 설명할게요. 2019년에 동영상 9개였고 20년에 46개, 21년에 24개. 작년에 그 인터넷 경찰한테 제재를 받아갖고 많이 사이에 좀 움츠러들었다가 올해 다시 또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여기 제목 같은 거 올때 다음 거 볼까요? 전혀 뭐 예수님, 하나님, 성경 수하는 용어는 다 뺍니다. 영어 발음으로 놓기도 하고
요거는 이제 7월 24일 날 주일 설교입니다. 이제 벌써 본 사람들이 여기 나오죠, 그렇죠? 212명 이제 나왔고요. 그런 정보들이 다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저 오른쪽에 가는 우리 두 자매가 문답식으로 네가 물으면 내가 대답한다. 주제는 인류의 기원, 그 창세기잖아요. 네, 제목은 그렇지만 사실 성경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또 예수님의 비유라든가 또 찬양 이런 것들을 동영상을 해서 영화들을 못 들으니까 아주 핸드폰으로 이런 것들을 많이 활용을 합니다. 이제 저희가 어떤 사역의 새로운 지평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 미얀마를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7년 전에 답사하고 우리 사천에 농안교회 가장 수화를 잘하는 자매 하나를 파송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미얀마의 양곤 외고대학 미얀마학과 작년에 졸업하고 저희가 양곤에서 중군교회 다닙니다. 또 코로나 발생해서 이렇게 사람들이 참 어려운 가운데 지금 있습니다. 쌀 논아먹는 거예요. 길에서 그냥 쌀 논아줘서 받아가는 그런 장면인데 조그만 봉지 들고 있죠, 그렇죠? 학교가 전부 다 올스턴 대학과 아이들이 그냥 동네에서 이렇게 있습니다. 저희 가까운 그 옆에 아파트에 환자가 발생해서 그냥 아예 그냥 폐쇄시키고 도시락을 이렇게 배달하고 그런 장면입니다. 저희가 이렇게 후원받아서 농안교에 쌀하고 기름하고 라면을 좀 돕는 경험이 있었습니다. 양곤에 농안교에 두 곳이 있는데 두 개 이렇게 생겼고요. 또 저기 아주 그 밤부 하우스라고 대나무로 지은 그 집에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 가정에 농아인 아이가 하나 있습니다. 저 빨간 이거는 그 가정을 방문해서 위로하고 우리 사역자가 수화로 이렇게 기도하는 그런 모습이죠. 왜 제가 찍었는데 아주 뒤에 이렇게 창문이 빛과 이렇게 오버랩돼서 참 아주 인상 깊게 나왔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사진입니다. 이거는 미얀마 말로 안녕하세요입니다. 안녕하세요. 한국어는 이렇게 해서 그죠? 중국어는 니하오입니다. 6월 1일 날, 올해 6월 1일 날 이 아이가 13살인데 한 번도 학교를 다녀보지 못했어요. 그래서 양곤에 농아인학교에 입학시켰습니다. 오늘 성역 검사도 하고요. 그럼 같이 한번 해볼까요? 학교 식사 시간입니다. 기독교 학교니까 이제 감사기도 하는 말씀입니다. 예, 농아인학교에서 우리 할아버지하고 어머니죠, 그쵸? 야야 찍었습니다. 양반에 농아인학교 두 곳이 있습니다. 우리 선교사가 우리 얼다 선교사라고 하는데 얼다입니다. 우리 그 학생 청소년들 공부방에서 중국어 가르치고요. 왜냐하면 미얀마는 중국하고 경제적으로도 굉장히 많이 관계가 있습니다. 공장들도 많이 있고 취업에 혹시 도움이 될까 그런 기회가 있습니다. 쿠데타 난 이후로 저렇게 사회가 많이 지금 복잡하고 제가 작년에 큰애 결혼 때문에 사실 나왔었는데 결혼 시간 작년 저희 아이들 이렇게 있습니다. 우리 기도 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코로나 사태 그리고 최근 중국 각지에서 발생하는 가정교회 핍박과 해외 사역자 추방으로 인한 새로운 중국 선교 환경 가운데 중국 교회가 주님 주시는 은혜로 강건한 믿음으로 잘 인내하고 주님의 주권과 인내하심을 더 풍성히 체험하도록 사천성의 11개 모임이 서로 사랑하며 말씀 가운데 잘 성장하고 주님의 구원하는 농인들이 되어서 하나님을 영광하게 하도록 해바라기 학교 교사들이 이끄는 한세인들 모임이 견고하게 잘 세워지도록
군사 쿠데타 가운데에는 미얀마를 향한 새로운 믿음으로 순종하고 담대하게 나아가도록 주님께 섬겨주러 돌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도록. 기도해주세요. 오늘 말씀 우리 함께 잠깐 생각해 보겠습니다. 말씀의 제목을 예수를 위한 잔치라고 이렇게 잡았습니다. 이 제목은 사실 본문 2절에 나오는 말입니다. 한번 다시 한번 우리가 읽어볼까요?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은 사실 잔치 가운데 있었음을 복음서는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왜요?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이 어디에서 있었죠?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에 마지막 하신 일이 제자들과 함께 저녁 만찬을 나눈 것이었습니다. 비록 떡 하나 포도주였지만은 성경은 저들이 저녁 예수님이 잡히시기 전날 저녁에 죽으시기 전날 저녁에 만찬을 저들이 제자들과 함께 했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 만찬이 오늘 이 요한복음 12장 2절에 예수를 위하여 잔치하시는 그 잔치와 동일한 단어입니다. 그래서 어느 곳에서는 잔치, 어느 곳에는 만찬 이렇게 사용되어 있어요. 아무튼 예수님은 잔치 가운데 사역하셨음을 볼 수 있습니다. 또 주님 부활하신 후에도 갈릴리 해변에서 떡과 물고기로 아침 식사를, 아침 만찬을 제자들에게 베푸셨습니다. 또 예수님이 하신 비유, 탕자의 비유, 잃어버린 아들이 돌아왔어요. 그 아버지가 뭘 했죠?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그 아버지의 마음을 잔치로 표현한 것이었죠. 또 예수님은 빈들에서도 잔치하셨어요. 물고기 2마리, 떡 5개, 5,000명을 아니 그 이상을 먹이시는 놀라운 잔치를 베푸셨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위한 잔치를 한 적이 있는데 여러분 삭개오가 자신의 집에 주님을 초대해서 잔치한 적이 있습니다. 또 레위인 마태, 이 세리 마태가 예수님을 위해서 큰 잔치를 베푸셨다고 누가복음 5장 29절에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사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모여서 예배드리는 것은 잔치입니다. 잔치는 기쁨을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잔치는 감사하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즐거움을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우리가 언젠가는 하나님 나라에 가서 진짜 잔치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교회 오실 때 어떤 마음이셨어요? 하나님 앞에 예비된 잔치를 하러 간다고 하는 그 마음으로 이 예배가 준비되어지고 이 예배가 그러한 잔치를 한다면 우리의 마음은 더 기쁘고 복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 말씀에 나오는 잔치는 정말 특별한 잔치였습니다. 성경을 잘 읽어보면 정말 마땅히 있어야 될 잔치였고 하지만 그 상황은 일반적이지 않았어요. 첫째, 이 잔치가 어디에서 베풀어졌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쉽게 사실 파악하기는 조금 어려워요. 근데 동일한 이 내용의 말씀이 마태복음 26장
6장인가요? 그리고 마가복음 14장에 나오는데 보면은 베다니 문둥이 시몬의 집에서 이 잔치가 있었다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첫째, 베다니는 어떤 지방이에요? 예루살렘에서 4km 떨어진 그리 멀지 않은 동네입니다. 그리고 누구의 집에서요? 시몬인데 그 사람은 문둥이였어요. 갑자기 좀 이상해지죠, 그렇죠? 아니, 오늘 잔치의 주인공은 나사로의 가족들입니다. 나사로가 어떻게 됐죠? 죽었다 살아났어요.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아, 누가 암병에 걸렸다가 낫대? 그러면 정말 기쁘잖아요.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이 있었으니 온 마음과 온 뜻을 다해서 자투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쩌면은 나사로의 집은 흡수했을 거예요. 첫째, 이 상황을 보면 예수님이 이 나사로의 집에 이제 오라버니 나사로가 죽게 됐어요 하고 사람을 보내서 예수님을 불러오는데 베다니에 거기 들어갈 때 부모가 안 나와요. 마르다가 와서 영접합니다. 그리고 오늘 잔치하는데 전혀 부모가 안 나와요. 어쩌면은 좋으신 부모한 고라도 같은 사람들이 아니었을까, 가난한 사람들이었지 않았을까, 이렇게 추측해 보는 것입니다. 잔치하려면은 연도 그렇지만은 과거에는 잔치하면 온 동네 사람들이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도 보면은 이 큰 무리가 있었다 그랬어요. 구절도 그랬어요. 유대인의 큰 무리가 예수께서 여기 계신 줄 알고. 그래서 어쩌면 이 잔치는 동네 잔치였을 것입니다. 뭐 일가 친척뿐만 아니라 온 동네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비록 부족한 가운데 가난한 사람들이었지만 음식을 같이 준비하고, 오늘도 보니까 우리 성도님들 계란찜도 아주 계란말이라 그랬죠? 잔치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베단이라고 하는 그 지명의 이름의 뜻이 특별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사람 이름이든 지명이든 다 뜻이 있어요. 예루살렘, 무슨 뜻이죠? 평화의 도성. 예수님이 탄생하신 베들레헴, 떡방아의 집. 오늘 이 베다니는 가난한 자들의 집이라는 지명의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분명히 베다니는 가난한 사람들이 모인 소위 말해서 빈민촌이었을 겁니다. 원래 가난한 사람들은 부자들 멀지 않은 곳에 있어야지 뭔가 얻어질 것이 있어. 항상 빛난 곳이 있으면 어두운 곳이 있는 거예요. 서울에 부자도 있지만 가난한 사람들은 대장에 있는 사람보다 더 가난합니다. 더 힘들게 살아요. 우리가 그런 배경을 좀 이해하고, 또 하나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언제 이 잔치가 베풀어졌냐면 6월절 엿새 전에 이 잔치가 베풀었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6월절이라고 하는 것은 당장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도 큰 의미가 있지만은 하나님 나라의 구원 역사에 있어서 빼놓을 수 없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이런 절기, 특히 6월절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구원 사역과 깊이 연결되어 있어요. 특별히 이 6월절은 예수님의 공생의 첫 번째, 두 번째, 마지막 6월절이었습니다. 엿새 전에 예수님은 6월절에 어린 양 되셔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셔서 성경이 말씀하신 대로 붙잡히시고 우리를 대신해서 어린 양으로, 6월절 어린 양으로 대속의 죽음을, 십자가의 죽음을 맞이하셔야 되는 그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 잔치는 정말 우리가 소홀하게 볼 수 없고, 우리가 정말 왜 이런 잔치를 하나님이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해 주고 있는가를 우리가 잘 생각하고 그 은혜를 우리가 붙잡아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사실 주님은 이 엿새 후에는
자신이 죽으시는데 예수님 그걸 알고 계셨을 거예요. 이제 저는 그런 가운데 이 잔치에 참여하고 계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잔치의 그 모습을 보면은 마리아라고 하는 나사로의 여동생이 향유, 나드 향유를 깨트려서 그것을 예수님에게 바릅니다. 그 감사함을, 그 기쁨을 표현한 것이었죠. 값어치가 얼마라고요? 300데나리오. 당시에 이스라엘 화폐로 한 데나리오는 우리 성인이 하루 일해서 벌 수 있는 돈의 가치입니다. 그럼 300데나리오라는 것은 300일을 벌어야 되는 그 돈의 액수입니다. 1년이 365일이죠. 유대인은 안식일에 일을 하면 안 돼요. 1년 꼬박 열심히 일해서 얻을 수 있는 돈으로 살 수 있는 것이 이 마리아가 오늘 주님의 발에 부은 향유의 가치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의 제자인 가룟유다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왜 그 아까운 것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고 거기다 붓는다. 그런데 성경은 요한복음을 기록한 요한은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붙이고 있어요. 6절이죠. 저가 이렇게 말하면 정말 그 돈이 아까워서가 아니라 뭐라고요? 도둑이라, 가난한 자들 위해서 하는 그런 말이 아니라 도둑이라, 돈꾀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가느라 했어요. 300데나리오면 엄청나게 큰 돈이거든요. 어쩌면 그 돈에 대해서 탐심이 저에게 남아있었기 때문에. 사실 주님이 제자들에게 누구보다도 먼저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이제 곧 고난받으러 예루살렘에 갈 것이다. 내가 이제 죽을 것이다. 그런데도 제자들은 이 가룟유다는 주님을 알지 못했고 이해하지 못했던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단지 돈만 생각하고 있어요. 탐욕의 그 마음이 아직도 전혀 주님의 죽으심에 대해서 전혀 느끼지 못하고 관심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주님이 뭐라고 반응하시죠? 가만두어라. 주님이 그 돈의 가치를 모르실까요? 같은 유대인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나의 장래할 날을 위하여, 나의 죽음을 위하여 그것을 하게 하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있다는 것, 주님의 은혜죠. 주님의 어떤 은혜요? 나를 위해서 내 대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그 대속의 은혜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것보다 더 큰 은혜가 이 세상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주님의 은혜가 300데나리온 밖에 안 하겠어요? 아니, 3만 데나리온, 30만, 300만, 3천만 데나리오라 하더라도 부족하지요. 이 마리아는 어쨌든 간에 워라비의 나사렛 죽음이 생명으로 바뀐 것에 대해서 자신의 가장 귀한 것을 바침을 위해서 이 마리아는 예수님의 죽으심을 예비할 수 있었고,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 이것이 기념된다고 저가 귀한 복을 받았습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또 하나 특별한 사람이 나옵니다. 누구죠? 나사로입니다. 누구보다도 은혜를 크게 입은 사람인데 전혀 나사로가 어찌했다고 하는 것은 나오지가 않아요. 그저 저는 예수님 옆에 앉아 있었다고만 나와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를 증거하는 것, 이 마리아처럼 나의 귀한 것을 바침으로, 또 마르다처럼 열심히 일해서 하는 것도 있고, 아무 소리 하지 않더라도, 내가 들을 것이 아무것도 없더라도 주님 옆에 앉아있으면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고, 그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를 증거하는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 여기서 알 수 있습니다.
왜요? 성경은 11절에 분명히 말씀을 주고 있어요.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이 가서 예수를 믿으리라고. 도리어 나사로가 내가 죽었는데 그때 뭘 봤어? 이제 깨어났어. 야, 혼냈다 한다면 자기의 눈이 빛났을 거예요. 간혹 그런 사람들 있어요. 간증은 하는데 자기 자랑이야. 하나님이 영광을 봐주셔요. 하나님이 드러나야 되는데, 복음이 드러나야 되는데, 자기 뭐 좀 고생한 거라든가 이렇게 했더니 잘 됐다. 정말 조심해야 돼요. 선교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선교사는 죽어야 돼요. 고생한 데 주님의 고난만큼 되겠어요? 잘하면 뭘 그렇게 잘했겠어요? 죄 짓는 게 더 많을 수도 있고, 하나님 보시면 난 너 몰라 그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너무 가진 게 없다고, 내가 하는 일이 적다고 너무 이렇게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나사로는 한 게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주님 옆에 있었어요. 그런데 사실은 가장 큰 증거는 뭐였어요? 나사로죠.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날 봐라. 정말 그런 것 같아요. 농안선교에서 그런지 몰라도 제가 한번 도전했어요. 야, 하나님이 너한테 기도 응답해 주신다면 뭐 기도할래? 저는 알고 있었거든요. 분명히 저 사람들이 한번 듣게 해서요, 한번 말할 수 있게 해서요, 그럴 것이다. 그래서 한번 직접 듣고 싶었어요. 그랬더니 정말 한번 듣고 싶대. 말하고 싶대. 제가 우리 사역자들 간증문을 제가 쓰게 했습니다. 저희 교회는 가정들이 많아요. 부부들이 많아요. 제가 볼 때 중국도 막 도시화되고 이 물질화되면서 가정이 많이 파괴됩니다. 어떻게든지 현지인 리더십이 세워지고 현지인 사역자가 세워져야 되는데 많이 기다렸어요. 뭐 후원금을 줘서라도 할 수 있겠죠. 그럼 안 되잖아요. 돈 보고 하나님 헌신하면 안 되잖아요. 근데 어느 날 아까 우리 예쁘게 생긴 자매가 제가 헌신하겠다. 너무 기뻤어요. 그래서 제가 했어요. 그래? 남편은 어떻게 하고? 딸도 있거든요. 너희 남편이 허락했니? 그러니까 아직 얘기 안 돼. 집에 가서 얘기하고 허락 받고 와. 한편으로는 그 남편이 반다면 어떻게 하지? 그런 마음도 있지만 가정이 하나 돼야 되잖아요. 더 이렇게 자면 돼요. 그래서 한 달, 한 두 달 서로 얘기하고 결정해서 왔어요. 남편도 오라 그러고 하겠다. 그래서 직장에 사표 내고 풀타임으로 아직까지 잘 지키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할 때 기다릴 줄 아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또 우리가 말하지 않고 묵묵히 있는 모습 그대로, 가진 것 내 모습 그대로 해도 하나님 역사하시고 하나님 뜻이,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집니다. 저는 우리 비전교회 올라가면서 그 표가 너무 좋아요. 하나님 나라를 우리 마음에, 우리 가정에, 우리의 삶 가운데 이뤄간다, 누린다 하는 거. 왜 전도가 안 돼요? 왜 예수님이 안 전해져요? 예수님이 녹슬었어요? 오늘 여기 본문에 나오는 이 예수님이, 내가 믿는 예수님이 안 해요? 아니죠. 나사로를 살리신 예수님이 나를 살리셨잖아요. 오늘 살리신 이 나사로는 육신의 생명이에요. 모르겠어요. 저는 분명히 믿어요. 나사로가 주님을 믿었다고 믿어요. 우리는 영생을 얻었잖아요. 우리도 주님을 위한 잔치를 해야 되지 않겠어요? 할 마음이 있지 않겠어요? 우리 잔치가 배당에 가난한 자들이 사는 그 마을에 부모도 제대로 없고 연약한 자들이 모여서 눈에 보이지 않지만 십시일반으로 그 사랑하는 마음을, 그 겸손한 마음을, 작은 것들을 모여서 주님께 드렸더니 주님의 죽으심을 예비하였고 기념하였고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은혜가 되어서 이렇게 증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위한 잔치, 부자들만 하는 게 아니에요. 도리어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의 역사를 보면은 작은 자들, 가난한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낮은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높으신 그 일을 이루신 것입니다. 주님이 복음서에 이렇게 말씀하신 대목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25장 31절인데 주님이 다시 오신대요. 영광 가운데 다시 오시는데 천사와 함께 오시는데 그때 보호자에 앉으셔서 이 일을 하신대요. 모든 민족을 불러내서 둘로 나누는데 하나는 오른쪽에 하나는 왼쪽에 그 오른쪽에 있는 자들을 양으로 말씀하시면서 복받은 자들이여 창세로부터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너희가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내가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벗었을 때 옷을 입었고 병들었을 때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다는 말씀하십니다. 그랬을 때 의인들이 뭐라고 대답한다고요? 주여 우리가 어느 때 주께서 주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은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힌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그랬더니 그 임금이 뭐라고 말씀하신다고요?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인가 말씀하십니다.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라. 마귀와 그 사자들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너희가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을 때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 옥에 갇혔을 때 돌보지 아니하였느니라. 시간이 많이 가서 말씀 더 많이 하지 않겠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 나사로의 가족 마르다나 마리아처럼 먹을 것을 많이 준비해서 혹은 그 비싼 향료를 깨뜨리듯이 주님께 드릴 수는 없을 것입니다. 이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와는 육신으로 함께 하시지 않습니다. 하지만 주님이 다시 오신다고 말씀하셨고 다시 오셔서 주님이 심판하시는데 즉히 작은 자들에게 하는 것이 나에게 한 것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신자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첫째, 내가 은혜 받은 자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그 은혜는 죄와 사망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저주받아 마땅한 하나님과 원수된 자들인데 하나님이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을 내어주심으로 우리가 그 은혜로 영생을 죄사함을 받아 영생을 받아 썩지 않는 소망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을 살아나간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날이 결코 당연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주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믿고 고백하면서 주님을 위한 그 감사가 지극히 작은 자들에게 못 받아도 복음이 전해지지 않은 자들에게 전할 수 있기 위해서 우리의 작은 것을 드리는 헌신이 구체적으로 있어지고 그것이 또 우리 교회를 통해서 아름답게 이루어지고 있음을 믿으시면서 감사하고 기도로 또 헌신으로 예수님의 잔치에 동참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주님, 저에게 오늘 이런 만남과 또 서로 사랑하고 섬기는 나누는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으로 나사로처럼 저희들 새 생명 얻었는데 주님 앞에 작은 것을 드릴 수 있는 그런 믿음과 헌신이 있어지게 하시고 그것을 귀히 여기며 평생 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교회가 이 일을 힘있게 또 겸손하게
진실하게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